2023년 8월 23일 화평교회 수요예배를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높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마주되는 높은 산 정상의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이해는 아주 단편적이고 짧은 그런 이해임을 스스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금방 내려와야 합니다. 영원히 정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얼른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또 때가 되면 그 다음 실력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정말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 정상의 그 성공을 꿈꾸려는 사람들, 출세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서로 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 진열대를 보면 서세술과 자기 개발이 주제의 책들이 아주 가득해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뭐니 해도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덕목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그들처럼 대가를 지불하라. 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그들의 성공과 출세 비결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걸 우리도 구비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저희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근처 나무가지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매달아 놓고는 뛰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만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이윽고는 자, 시작!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부족 이 아이들의 반응이 참 의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웃으면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손을 맞잡고 천천히 가서 그 열매를 가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열매 모두를 다 독차지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다 같이 손 붙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다 같이 뛰어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된 단어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외쳤습니다. 우분투. 이 아이들 부족말로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이 광야를 무탈하게 건너가자 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 아이들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슬픈데 어떻게 그 열매 독차지한 나만, 그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른들, 요즘 어른들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1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최고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유독 우리들에게만 정상의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과 출세를 보장한 적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1등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최고의 자리,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우리가 출세했다면 그것은 곧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고유의 그 뜻과 우리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혹여 최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우분투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삶의 열매들을 같이 나누어 이렇게 살아나갑시다. 우분투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상에 오름으로써 어느 누군가가 불행하게 된다면 그런 인생은 재고해봐야 됩니다. 언젠가 독서하면서 봤던 내용인데, 베두인 족속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광야에서만 살아요, 이 베두인들. 이들에게 물질 문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평생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광야가 좋답니다. 광야가 좋아서 광야에서 살아간답니다. 한 베두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왔느냐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살아온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베두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70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광야에서 살아왔다라고 답하더랍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으니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삽니다. 그들에게는 양 외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별로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또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장막을 치고 또 아무 때나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데 이 베두인처럼 단순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또 베두인들은 어떤 문화로 유명하냐면 환대하는 문화로 유명합니다. 그들 주위에 나그네들이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한답니다. 세계에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아마 이들처럼 호의적이고 잘 대접하는 족속은 없을 거라고 다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베두인들이 왜 환대하는 문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광야에서 그들이 70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환대하는 그런 문화를 자동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분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혼자 있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혼자 살겠다는 심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라이프 스타일은 이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래서 베두인들은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환대합니다. 낯선 사람들도, 종교가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그런 사람들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환대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배척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나도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배척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고, 환대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3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역시도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광야에서의 끝물을 여정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치 산 정상에 오르듯이 나 홀로 라이프 스타일로 나만 잘났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인생은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은 다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듯이 다 같이 통과하듯이 우분투, 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이런 것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더 이상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옆 사람만 밀치면서 제치면서 또 발버둥 치면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뒤처진 사람들은 짓밟지도 않을 겁니다. 앞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려고 수를 쓰고 용 쓰고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인생은 다 같이 광야를 사는 것, 이것이 다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환대하며 대접하며 이웃이 마치 나 자신인 양 그렇게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 같이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지치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광야는 우리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곳입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높은 산정상에, 라기보다도 광야, 그곳이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고 하는데, 또 말씀하신다, 말한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는 다바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 미드바, 광야, 말씀하시다, 다발.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억양이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추해서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 살아가는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인 교회들에게 이곳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진리를 외면하고 마치 광야가 아닌 산꼭대기로 막
치솟아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경쟁하는 듯한 삶, 나 자신을 막 미치고 떠밀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쟁만 남는 나의 배만 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국되기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정상과 성공을 꿈꾸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만 일관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 감동되었던 진짜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어디에 남았냐면 왕궁에 남았어요. 왕이 주는 그 떡고물 때문에 왕에게 이로운, 왕국의 이로운,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도 않은 듯한 그런 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그런 말을 골라서 왕의 귀에 달게, 왕국에 이롭게, 그렇게 거짓 예언을 일삼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왕국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까닭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갈무리합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갈무리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던 것. 진짜 예언자들은 왕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것. 왕국에 이롭느냐 이롭지 않느냐, 어느 누군가가 그것은 거짓 선동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진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게 증언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진실된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내 밥그릇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 기억하시죠? 세례요한이 역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은 신약시대에서도 광야였다는 사실, 우리 인생 전반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 광야에서 예언했던 사람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대가 곧 나입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라는 말 그 입에만 올리지 말고 정말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웃을 환대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와디켈트라는 곳이 있답니다. 와디켈트. 시편 23편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와디켈트. 이 와디켈트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험준한 절벽들 그리고 바위산으로 이어진 광야 그 자체인 곳이 와디켈트입니다. 그곳 까마득한 절벽에 지금도 1500년 이상 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 주변에는
험준한 절벽들 뿐입니다. 바위산 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동굴에서 수도사들이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왜 수도사들은 구테여 광야 한복판 그 와디켈트 험준한 절벽 사이에서 험준한 산투성이에서 바위산 투성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광야 와디켈트 밑바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험준한 곳이지만, 고난의 연속인 그곳이지만, 그 어떤 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 그 험준한 절벽에서 험한 바위산 등성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느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그 수도원, 조지아 수도원에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은 안락한 의자가 구비되어 있는, 그리고 휘황찬란한 조명과 휘황찬란한 음향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코러스를 자랑하는 그런 찬양대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기도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한복판에서 그 험준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로마 카톨릭 신학자 카를로 까레토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라. 일부러라도 광야를 만들어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나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를 만들어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내하더라도 그 인생 한복판에서 광야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평교회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 중 가장 한적한 시간을 골라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 골방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굳이 꼭 광야나 수도원에 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광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당신의 삶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친 들이라는 말은 광야, 밑바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그들의 마음을 매만져서 그들을 설득해서 거친 들, 광야, 밑바르로 일부러 데리고 가셨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제해야 할 곳은 광야이니라. 왜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거기서 말씀하시느라고. 여러분, 이러고 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공만을 지향하는, 산꼭대기 정상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겠다는 생각, 나만 높아지겠다는 그 생각,
우리 교회만 살찌우면 된다는 그 생각.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이 그 어떤 위기를 겪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뿐이라는, 내 가정만 잘 되면 그뿐이라는 그런 생각. 이건 아니한 생각. 그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큰 대형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울고 있다면, 이 교회가 울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하는데 그 행복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웃음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산꼭대기만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친 들로 들고 가서 말로 위로하셨다는 말씀. 거친 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높은 곳에 오르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행복하면 돼. 우리만 걱정 없으면 돼.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황량하고 너무나도 척박해서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씨 뿌릴 곳도 없습니다. 먹을 곳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없는 곳, 투성이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결핍의 시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는 그런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곳에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통과하고 있는데, 나만 내 1등이 되어서 저 열매를 독차지해야지 라는 것보다 내 주위에 우는 사람들은 혹시 없을까?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손잡고 다 같이 삶의 열매, 하늘의 기름진 열매, 하늘의 신령한 열매, 이 땅의 기름진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삶이라면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닐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오늘 이 수요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게만 함몰되었어. 하나님, 나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높은 곳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보다 내 주위에 우는 사람들은 없는지 뒤돌아보며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광야에서 살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